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면 그 소속한 곳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한 모임이나 단체나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곳에서는 그곳만의 법칙이 있고 또한 그 법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선호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더욱더 찾고 그것이 만약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원망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자신들이 필요한 그 자신의 충족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하여 그곳을 정복해 나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우리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하나님께 원망하였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인 정복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정탐꾼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보고 오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의 심판의 결과로서 결국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유리하다, 즉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즉 제사와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인지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셨던 그 제사의 방법과 드려진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1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제사 방법은 4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제, 거제, 요제, 건제인데요.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방법이었고 거제는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늘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제사의 방법이었죠. 요제는 하늘 높이 제사장이 제물을 들었다가 또한 흔드는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전제는 이 제사의 제물에 포도주나 피 등을 섞어서 함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이 제사의 방법을 가지고 5가지의 제사가 있었는데요.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번제는 동물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위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고요. 소제는 곡식물을 가지고, 즉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고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죄제는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의 방법과
그 제사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신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타국인 즉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제사에 드리는 이유였던 것은 그 당시 그 대상이 항시 하나님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제사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명시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명시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섬기게 된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에 관한 율법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3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서에 나오는 이 30절, 31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안식일을 범하였을 때 행하였던 그 처벌 방식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던 중에 안식일을 맞이하였는데 어떠한 사람이 그날 나무를 하였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그것을 보고도 묵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일러주신 바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안식일을 범하였을 때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취하였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이 명령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였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34장 2절의 말씀에 통해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처리를 하게끔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식일을 범하였을 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에 나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온 회중의 짐 밖에 끌어내고 돌로 쳐 죽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그대로 온 회중을 불러 모으고 그들 진영 밖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게 하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냉정하게도 이렇게 하셨을 것 같기도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들을 정말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쳐 죽이셨을까? 그들이 때마침 본보기가 되었던 것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천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즉 그 공의로우심을 지키기 위해 그 법을 그대로 진행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그 법을 범하였을 때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 법을 심판을 행하셨던 이유는 결국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제는 죽을 것이니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니 이제는 인식하고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라. 정말 범하게 되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안식일의 거룩한 법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당하게 되는 이 처벌 방법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이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여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방법인 이 제사의 방법과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에 관해서 다시 언급하셨던 이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게 하신 이유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4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4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셨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가득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살아갈 그들에게 들어가기에 앞서서 너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인식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즉 내가 누구를 섬기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며 또한 어떠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소속이 있으며 그리고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를 정하고 그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속한 나의 백성이니 너희가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 그것의 방법은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던 그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이 다시 한번 명한 이 율법과 규례들, 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셨을까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기에 너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하기에 그렇게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속한 자들에게 더해주신 그 축복과 은혜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과 그 누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려면 이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가 기억해라. 내 그것을 지키면 너희가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나왔듯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라. 그래야 내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내 백성으로서 내 나라와 내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기에 내 사랑하는 자들이기에 너희가 내 말을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율법과 규례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가까이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한다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한 그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신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